6월 호국보훈의 날 성령 강림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의 임재가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가게 되었을 때 보혜사 성령,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요, 성경 원어에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하고 클레토스하고 합성으로 되어 있는 단어인데, 이 파라는 옆에서 또 곁에서 또 건너편에서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이 클레토스는 돕는 자, 또 격려하는 자, 위로자, 또 변호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 그러면 옆에서 믿음의 성도들을 지지하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보호해주고 또 변호해주는 자라는 거죠. 성도들의 삶과 늘 언제나 동반하고 성도들의 삶의 곁에서 늘 언제나 은혜를 제공하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 보혜사 성령은 독자적으로 활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말씀하셨고 또 치료해 주셨고 또 진리의 여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들을 드러내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이렇게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이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또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가다가 잠시 또 힘들어서 지치고 또 무너지고 옆길로 이렇게 샜을 때 다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딸인데 그러면서 믿음의 궤도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것, 그것을 일깨워 주시는 분이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보혜사 성령은요,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세상의 여러 가지 삶의 정황을 세상의 관점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하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으로 평가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요, 아픔이 있을 수 있죠. 고민이 있을 수 있죠. 고난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믿음의 성도들은요, 이 보혜사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임재의 의식을 갖지 못했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세상 다른 많은 사람들과 세상 많은 다른 사람들의 삶의 정황과 늘 언제나 상대적으로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픔과 고민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더 가중되고 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보혜사 성령은요, 우리의 삶의 아픔과 또 고민과 고난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세상의 정황으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평가하거나 해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 가지 삶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아픈 일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고민스러운 일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죠? 은혜와 축복의 과정이구나. 이것을 지나고 나면은 곧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구나.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늘 언제나 옆에서 우리들을 돕는 분. 늘 언제나 우리들을 후원하고 지지하시는 분. 그렇게 보혜사 성령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보혜사라고 하는 말을 좀 깊이 있게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접근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을 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혜사인 거예요,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신 거죠. 예수님도 보혜사요. 옆에서 돕는 자, 옆에서 격려하는 자, 옆에서 위로하는 자, 옆에서 또 변호하고 또 보호해주는 자라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보시면 예수님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세상의 어떤 가치, 척도에 따라서 삶을 해석하고 삶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으로 삶을 해석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나와 있는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을 아마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따르는 큰 무리를 보니까 허기져 있는 모습이 역력하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 빌립에게 이야기를 하죠. 빌립아, 우리 저 많은 큰 무리를 식사를 한번 우리가 해야 될 텐데 어디서 먹었으면 좋겠냐? 어느 정도가 소요가 되겠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빌립이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 20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금액으로 떡을 산들 어떻게 이 많은 무리를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말이 200데나리온이지 이제 오늘날 우리의 그 환화로다가 환산해 보게 되면 그냥 하루 일당 10만 원 해서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에 하루 일꾼의 품삯이잖아요. 그러니까 2천만 원이 되는 돈이에요. 2천만 원의 재정을 쏟아붓는들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은 어떻게 먹일 수가 있습니까?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턱 없이 부족합니다. 또 옆에 있던 안드레가 약간 이제 개그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개그를 합니까? 어린아이 하나가 떡 5개와 생선 2마리가 있는데 아이고 주님 이거 가지고 어린 반푼어치도 없겠죠? 라고 이렇게 뭔가 유머스럽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상의 여러 가지 재정의 상황과 저 큰 무리들을 먹일 생각을 하니까 앞이 안 보이는 거죠.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세상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기적의 사건과 표적의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면 5천 명이 아니라 5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무리가 굶주렸다 할지라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는 확신을 가졌을 텐데 그런 확신을 못 가진 거예요. 그저 인간적인 차원으로다가 그저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한 끼 식사비와 저 5천 명의 군중을 서로 이렇게 대비하면서 해보니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계산,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평가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해석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그 한 소년이 떡 5개와 그 생선 2마리를 갖고 온 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잖아요. 그죠? 축복 기도를 하신 후에 5천 명을 다 먹이시고 배부르게 먹고도 남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보혜사시라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을 돕는 자라는 거죠. 믿음의 성도들이 온전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옆에서 지지하시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또 한 말을 지나가는데, 어렸을 때,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청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당시 어떤 전통적인 시각과 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기를, 주님, 저 시각장애인 청년은 누구의 죄 때문에 시력을 잃어버린 겁니까? 저렇게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저 청년이 지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부모가 지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봐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하나님께서 저 시각장애인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실 섭리가 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게 하신 거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던가요? 진흙으로 시각장애인의 눈에 발라서 그 청년에게 실로암 물가에 가서 눈을 닦으라 그렇게 하십니다. 이 시각장애인이 눈을 떴죠. 그 뒤로 예수님께서 이 시각장애인을 안식일에 치료해 준 것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적지 않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따르거나 예수를 추종하게 되면 그 마을로부터 완전히 추방 명령을 규정으로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부모를 소환합니다. 아니, 안식일에 예수라고 하는 작자가 당신의 아들의 눈을 치료해 줬다는데 지금 어떤 경우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이 생긴 겁니까? 그랬더니 그 부모가 마을에서 이제 퇴출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났는데 그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분이 우리 아들에게 무언가를 해서 아들이 눈을 떴습니다. 정말 필요하시다면 우리 부모인 우리에게 물어보지 말고 다 큰 성령이 된 우리 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도 유대 종교 제도자로부터 뭔가 좀 적지 않게 핍박을 당했고 그 청년도 핍박을 당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다시 만나셨습니다. 청년아 그러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을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에서 세상의 평가 기준으로 그 눈먼 시각장애인의 모습을 보게 되면 뭐예요? 아이고 딱해. 아유 인생 망쳤군. 아유 그 부모 어떻게 해? 어떻게 살아야 돼? 안쓰러워. 그런 마음이 아마 동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표적을 위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표적인 거예요. 그렇게 세상의 관점, 세상의 전통적인 해석과 평가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죠. 그리고 시각장애인이 뭔가 회복했을 때 앞으로 살아갈 날이 힘들잖아요. 그죠? 우리 그것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 당하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위로하시고 안아주시고 또 믿음을 확신 있게 계속해서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시고 그렇게 보호해 주시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보혜사 성령은 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사역과 늘 언제나 같이 동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됐을 때 이 세상의 관점으로다가 우리의 삶을 해석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이 세상이 우리 살아가는 삶의 기준은 뭔가요? 돈과 권력과 명예와 뭐 그런 것들이 아마 즐비하게 세상의 어떤 삶의 목표의 기준점으로 아마 이렇게 서려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요, 물론 그것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지만 더 궁극적인 그 소중한 가치는 뭔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지향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와 더불어서 이 세상 가운데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세워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게 가장 궁극적인 삶의 가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가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에 동반하시고 우리의 삶에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변호하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오늘은 초대 성령 공동체의 삶을 회상하며 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선포하셨어요. 그죠? 십자가의 이렇게 마지막 최후 순간을 맞이하게 됐을 때 사랑하는 사도 요한에게 예수의 모친을 소개해 주지 않습니까? 또한 예수의 모친에게 사랑하는 사도 요한을 소개해 줘요.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저 사도 요한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또 사도 요한에게도 그래요. 요한아, 내 어머니다. 잘 모셔라.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그 뒤로 이 성모 마리아를 모셨잖아요. 이게 초대 공동체의 첫 스타트가 된 겁니다. 예수님도 동생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물론 장자지만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동생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동생들에게 어머니를 맡긴 게 아니라 사도 요한에게 맡겼어요. 물론 성경을 연구해 보면 사도 요한과 예수님은 어머니끼리의 서로 친인척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종사촌 지간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여러 가지 혈통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의 동생들이 있는데 동생이 없으면 작은 집에다 맡길 수는 있지만 동생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머니를 동생들에게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촌지간에게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혈통과 그 당시의 전통적인 가족 공동체의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공동체고 그게 성령 공동체고 그게 천국 공동체인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120명의 성도가 모였을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각 나라와 언어와 열방 가운데 막 번이 터지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지만 그 안에 성령의 임재 속에서 서로서로의 마음을 연결하고 서로서로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 계시면 성령을 주신다라고 하는 게 이것이었구나.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다양한 은사 속에서 이제 초대교회 공동체는 든든하게 세우시는 거죠. 이 성령 공동체는요, 그 당시에 수많은 공동체도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삶의 모범일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표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한 서너 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42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42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첫 번째, 이 성령 공동체는 말씀의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말씀을 계속해서 교회 공동체에 증거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원죄를 다 뒤집어 쓰고 깨끗하게 청산하신 후에 이 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나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오신 분. 그렇지만 영생을 부여받은 자들은 자신들의 영생을 부여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가치를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그 이름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도 계속 전하는, 이웃에게도 전하고 각 나라와 열방 가운데도 전하게 하는, 그래서 땅끝까지로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사도들이 공동체에게 전파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공동체, 이 성령 공동체는 말씀의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말씀을 보고 모일 때마다 같이 말씀을 나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지난번에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받는 장면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성전 꼭대기에 사탄이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사탄이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너를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받아줄 거 아니야. 해봐 그러거든요. 사실 그 말은요, 사탄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을 때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영광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사용해서
예수님을 시험에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면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이 거짓으로 사기쳤던 말씀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을 올바르게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탄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으로 무너뜨려버리는 그런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성자 예수님도 시험하는데 우리라고 시험 안 하겠습니까? 믿음이 9단이든 10단이든 예수님만큼 믿음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물며 우리 시험 안 하겠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를 공격하겠죠.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그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으셔야 돼요. 1차적으로 사탄의 유혹과 공격을 방어하고 또한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검을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알아야지 사탄이 들어오는 거를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만 가지고 안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말씀과 기도가 함께 동반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떼놓고 기도만 주구장창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탄은 기도하는 우리들을 유혹할 수도 있고 공격할 수도 있어요. 사탄은요, 욥처럼 하나님의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충만하게 경외하는 욥에게도 시험을 걸고 공격을 했어요. 잔치를 대설하고 혹여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은 아닐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참에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욥이에요, 욥. 그런 자에게도 공격을 했던 자가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 성령 공동체는 말씀의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다시 42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4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했다는 거예요. 44절을 또 보시면 44절은 뭐라고 되어 있던가요? 44절, 45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뭔가요? 서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서로 교제를 했습니다. 코이노니아. 교제를 하는데 그냥 교제가 아닌 거죠. 성령의 충만한 임재 속에서 하는 교제예요. 그러니까 서로 공동 재산을 이렇게 모아서 또 그것을 팔아서 또 이웃들, 혹시라도 굶주리는 이웃들이 있을까? 또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들이 있을까? 또 교회 내 공동체 가운데 어려운 또 우리 지체들을 또 돕고 섬기고, 또 그 공동 자산, 우리 하나님께 또 올려드린 헌금을 모아서 또 어떻게 합니까? 또 해외에도 보내고, 또 힘들게 살아간 누구누구에게도 보내고 하나님의 역사와 나라 가운데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동 기금을 조성하는, 그게 헌금인 거예요. 그게 헌금.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필리핀에 비전센터 건립한다고 했을 때 우리 공동 기금, 우리 성도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의 감사와 은혜 가운데 일터에서 땀 흘려서 일했던 그 헌금을 또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가운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필리핀 선교지에다가 후원했지 않습니까? 또 어때요?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그 영혼들, 강원도 삼척과 또 경상북도 울진 가운데 산불로 인해서 집을 잃어버려 있는 그 영혼들에게 무엇인가 돕기 위해서 우리가 또 공동 또 기금을 또한 우리가 모았고, 또 거기서 또 얼마를 또 더 우리 공동 기금에서 보내서 또 무엇인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우린 또 다음 주에 우리 광기교회 경로자들 또 식사를 우리가 이렇게 같이 나눕니다. 다 공동 기금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 공동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의 어떤 무언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 가운데 또 다른 어려운 교회가 있을까? 또 다른 어떤 사역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렇게 하기 위한 거예요. 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이 자리에 하고 있지만 우리 학생들에게 또한 조금이라도 우리 기성, 우리 선배 성도들께서 조금이라도 더 격려하고 또 지지하기 위해서 이때 상품권을 또 이렇게 전달하지 않습니까? 다 이런 것들이 교회를 세우고 또 다음 세대를 우리가 지지하고 또 해외 우리 하나님 나라와 열방 가운데 또 지지하고 또 후원하고 그런 것들이 다 서로 물건을 팔아서 모아서 그 재산을 가지고 그렇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교제 가운데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의 교제 가운데 하는 거예요. 성령의 교제가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고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친목회가 되는 거죠. 교회는 친목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 동료회가 아니에요. 물론 그러한 기쁨과 교제의 행복과 교제의 즐거움이 교회에서 상실돼서는 안 되겠죠, 그죠? 우리도 그래서 탁구 선교단이 있고 또 산악 선교단이 있잖아요, 그죠?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좀 주춤주춤해서 못 하고 있지만 또 얼마나 우리가 즐겁게 지난번에 또 산행도 하고 높은 산은 아니지만 이렇게 산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단식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 그게 우리가 또 기도하는 공동체, 또 말씀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교제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시 4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2절 말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4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어떻게? 떡을 떼며 또 46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46절 보시면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전에서 함께 모여서 또 집에서 떡을 떼고 교회에서 또 음식을 같이 나눠 먹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엇을 토대로? 성령의 공동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족 공동체가 아니면 누가 돈을 줍니까? 그것도 이자도 안 받고 원금 상환하지 않아도 그냥 줍니까? 가족 공동체니까. 성령 안에서 가족 공동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한 성령 안에서 가족 공동체니까 성은 달라도 우리의 다양한 직업이 있어도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다양하고 각양각색이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한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성령의 공동체라고 하는 말씀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같이 공동 식탁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공동 식탁교제는요, 빈부 귀천을 다 막론하고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함께 그냥 같은 눈높이에 어우러지는 거예요. 대통령이 우리 교회에 온다 할지라도, 국무총리가 우리 교회에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밥상을 저기 어디 뭐 옥상에다 따로 마련합니까? 아니죠. 같이 밥 먹는 거예요. 너와 내가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너와 내가 한 형제라는 겁니다. 그게 가족 공동체예요. 천국 공동체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42절 보겠습니다. 42절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만 하기를 힘쓰니라가 아니에요. 이 앞에 전제 조건이 다 있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런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기도까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도에 힘썼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초대 교회 공동체는 기도의 공동체였어요. 성령 공동체는 기도의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성령 공동체인데 기도가 시들시들해진다. 그러면 성령님이 오다가 멈추시겠죠. 물론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성령께서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시겠죠. 우리의 마음에 불을 붙여주시겠죠. 기도하라고. 새벽으로, 낮으로, 밤으로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시겠죠. 여러분들 의지적으로 하게 되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의지적으로 하잖아요. 사람 눈치 봐요. 내가 기도한대 라고 다른 사람이 내가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와 말씀과 또 우리 하나님의 충만한 교제 속에서 우리 성도 간에 교제하게 되면 기도라고 하는 걸 굳이 보여주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죠? 아빠가 막 엄마한테 기도하는 모습 일부러 보여줍니까? 또 엄마가 아빠한테 기도하는 모습 일부러 보여줍니까?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일부러 보여줍니까? 기도하는 모습은 가족들 안에서는 순수하잖아요. 그죠? 뭐 보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기도하는 자체가 참 아름답고 근사하고 예쁘고 그렇잖아요. 새벽으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요. 야, 광기교회가 참 든든하다. 근데 조금 좀 아쉽다. 우리 은퇴하시는 분들이 많이 좀 와서 기도하면 좋을 텐데. 물론 농번기설이니까 바빠서 이제 그러시겠지만 또 밤으로도 이렇게 이제 기도하시는 소리가 들려요. 그럼 참 우리 광기교회 든든하다. 아유, 그런데 우리 남자들도 좀 와서 기도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기도하는데 남자, 여자가 어디 따로 있습니까? 가족이에요, 가족. 우리 하나님 안에서 형제고 하나님 안에서 자매예요. 저는요, 사실 목사라고 하는 직책보다 그냥 성도, 형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훨씬 더 좋아요. 편해요, 그게. 나중에 천국 가면은 저는 아버지한테도 형제님 그럴 거예요. 어머니한테도 그냥 자모님, 자매님 그럴 거라고요. 천국에서는 어머니,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형제, 자매예요. 살아서 이렇게 초대교회 성령 공동체가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또 가족 공동체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떡을 떼고 같이 음식을 나눠 먹고 또 기도하기에 힘쓰게 되니까 마지막 47절 말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4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하시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신다. 전도했다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령 공동체가 되고 말씀 공동체가 되고 교제 공동체가 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식탁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된다면 세상이 주목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저 광기교회 나도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서 몰려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전도도 중요한데 먼저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든든하게 세워지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광기교회에 관심을 갖고 나도 한번 지난번에 이 권사님이 얘기했고 김 권사님이 했고 오 권사님이 얘기했는데 한번 따라가 볼까? 지난번에 김 장로님이 얘기했고 이 장로님이 얘기했고 박 장로님이 얘기했는데 나도 한번 따라가 볼까? 지난번에 김 집사님이 얘기했고 오 집사님이 얘기했는데 나도 한번 따라가 볼까?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점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양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초대 예루살렘 성령 공동체가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말씀 붙들고 교제하고 떡 떼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힘쓰고 또 기도하기에 힘썼을 때 세상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 광기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이 김천시를 한번 뒤집어 엎으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